오늘 은혜에 관련된 속담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지 못하는 이 은혜에 관련된 속담이 참 많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 은혜에 관련된 우리가 좀 새겨둬야 될 이 말 중에 하나는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원수 갚는 것은 물에 새기면은 물이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이 원수 갚는 것은 쉽게 잊으라는 뜻이죠. 반면에 은혜를 돌에 새긴다는 것은, 돌에 새긴다는 것은 웬만하면은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만큼 은혜를 기억하고 은혜를 갚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죠. 그렇지만 이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쉬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간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지금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오늘 찾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왜 다윗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이 사울에 있는 남은 집의 사람에게 이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은총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총을 지금 다윗은 베풀고자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 요나단에게 오늘 다윗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은총을 베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요나단은 무엇보다도 이 다윗의 생명의 은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 요나단은 사울이 요나단에게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뜻을 밝힐 때마다 그 아버지를 막아서며 이 다윗을 변호해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9장과 20장 말씀을 보면은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고자 할 때 다윗을 변호할 뿐만 아니라 이 다윗을 변호하다가 자신마저도 큰 위기에 처할 뻔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음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요나단은 다윗에게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받도록 도와줬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요나단과 다윗이 맺었던 언약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사무엘상 18장 3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사울 앞에 왔을 때 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이 되어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20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단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여러분, 이 인자하심이 바로 은총이라고 하는 이 헤세드라는 단어를 지금 요나단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오늘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죠. 그리고 다윗이 그 인자하심을 베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오늘 이 다윗의 대적을 치실 것을 오늘 소망하면서 이 요나단은 다윗과 다시 한번 언약을 맺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을 요나단은 다윗과 맺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요나단과 맺은 이 언약을 지킬 책임이 다윗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이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이때 이 요나단의 오늘 요나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요나단의 집에 있는 그 남은 자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은 이 시바라는 사람을 오늘 부르고 있죠. 여러분, 이 시바에 관해서는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의 집에는 종 한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시바. 여러분, 이 시바는 사울의 집에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의 집을 보면은 아들이 15이었고 이 시바가 거느리고 있는 종이 20명인 것을 보면은 이 시바는 단지 사울의 집에서 종의 위치가 아니라 아마 종들을 관장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바가 있는 것을 다윗이 알고 시바를 불러서 오늘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는지를 다시 한번 물어보죠. 그리고는 3절에 오늘 이 다윗이 오늘 시바에게 이 남은 자를 찾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3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시바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오늘 이 남은 자를 찾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에 이런 사실을 밝히지 않는다라면은 오늘 이 시바는 그 집 주인의 자손을 다윗에게 알리기를 꺼리겠죠. 그런데 시바의 답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나단의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는 다리 저는 자니이다라고 오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리 전다라는 것을 왜 이 시바는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사무엘하 4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한 소식이 사울의 집에 오늘 들려졌을 때 이 5살밖에 안 되는 이 무비보셋을 유모가 안고 가다가 떨어뜨림으로 말미암아 이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자가 되었죠. 그런데 오늘 이 무비보셋의 여러 가지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3절 말씀에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라고 언급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이 무비보셋이 다윗에게는 아무런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오늘 밝히고자 하는 이유가 바로 이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 야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왕시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조선이 건국을 하자 이 왕시성을 버리고 다른 성으로 바꿨다라는 이런 야사가 있죠. 왕실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 이 왕자에다 점 하나를 찍어서 옥시로 이렇게 성을 바꾸었다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이걸 해서 전시로 이렇게 바꾼 사람도 있고 밭전자로 바꾼 사람도 이렇게 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정말로 그런지 하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나무위키라는 데서 이 왕씨의 변화에 관해서 이렇게 차르르 이렇게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태조가 이성계가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왕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왕시성을 사용하지 못하고 이 외가의 성을 사용하도록 그렇게 법령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이 한 왕조가 망해버렸기 때문에 그 왕조의 성을 쓰지 못하고
외가의 성을 쓰는 것으로 이렇게 법령을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왕조가 새로운 왕조가 생긴다면은 그 앞에 있는 왕조는 다 멸문시키는 것이 원칙이었죠. 그런데 시바가 지금 이 무비보셋의 생존하고 있음을 알리면서도 오늘 이 무비보셋은 다윗의 왕조에 전혀 위험이 되지 않는 사람, 다리를 절기 때문에 그는 다윗 왕가의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그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바가 이렇게 대답을 하죠.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곳은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 부근에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읍 가운데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무비보셋은 그곳에 몸을 의탁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주고 있죠.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지금 불러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7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멘. 여러분, 7절 말씀해 보면은 다윗은 먼저 이 무비보셋을 안심을 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무비보셋의 입장에서 보면은 다윗 앞에 선다라는 것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랫동안 숨어서 살고 있었고 오늘 자신이 요나단의 아들인 것을 밝히지 않고 숨어 지내고 있었는데 오늘 이 다윗이 자신을 찾아서 왔기 때문에 다윗 앞에 선다라는 것은 두려움이 너무나 심하였습니다. 그런 이 무비보셋을 다윗이 안심을 시키죠. 무서워하지 말고. 그리고 이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은 은총을 베품에 관해서 오늘 분명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은총을 베풀 것을 말씀하죠. 그런데 이 은총을 베푸는 것은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이 무비보셋에게 지금 돌려주겠다라고 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사울에 속한 모든 재산은 이 다윗의 국고에 들어간 형편일 수가 있죠. 물론 우리가 나중에 보면은 이 사울의 집의 밭은 이 시바가 지금 그것을 경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에 속한 밭을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오늘 돌려주겠다라고 오늘 다윗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무비보셋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상에서 함께 먹는 것을 지금 하겠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상에서 먹는다는 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문자 그대로 오늘 다윗의 상에서 함께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무비보셋은 왕자 중에 하나로 오늘 여겨진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분이 많이 변화되어진 것을 말씀하죠. 두 번째로 오늘 상에서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다윗과 계속해서 교제를 갖는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왕조가 멸망을 당했기 때문에 이 다윗으로부터 늘 도망가야 되고 오늘 다윗을 피해야 될 뿐만 아니라 오늘 그의 신분은 무척 낮아진 이 무비보셋이 오늘 신분이 회복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다윗과 함께 교제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지금 무비보셋에게 오늘 베풀어졌다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은혜를 받은 무비보셋이 이렇게 반응을 하죠. 여러분, 8절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전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무비보셋은 다윗 앞에 엎드려서 주의 종입니다라고 이렇게 언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비보셋은 자신을 이 죽은 개에 비유를 하고 있죠.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개를 대단히 혐오하는 동물로 여겼습니다. 저희처럼 애완견으로 이 집에서 너무나 귀하게 여겨서 심지어는 자녀처럼 이런 돌보는 반려견의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개라는 동물은 혐오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무보셋은 어떻게 표현하죠? 자신은 그 개와 같은데 그 개 중에서도 죽은 개와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죽었다라는 시체라는 것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신을 이 부정할 뿐만 아니라 혐오하는 동물의 자신을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죠? 다윗이 베푼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그런 조건이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이 무비보셋이 지금 표현한 바였습니다. 이 무비보셋은 아무리 살펴봐도 자신은 이 다윗의 이런 은총을 받을 만한 것이 전혀 없죠. 어떻게 보면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손자였기 때문에, 이 왕조는 망하였고 왕가는 멸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생존을 늘 위협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비보셋은 자신은 이 다윗에게 또한 도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자격도 없고 또 그럴만한 가치도 없는 자라는 것을 이 죽은 개와 같은 자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다윗은 이 시바를 다시 한번 불러서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들은 그를 위하여 땅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들에게 양식을 대주어 먹게 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명이요 종이 20명이라. 아멘. 여러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행간에 이런 의미가 지금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울이 죽고 남은 그 밭이 다윗에게 국고로 오늘 귀속이 된 것이 아니라 이 시바라는 사람이 그것을 여전히 경작을 하고 있는데, 그 경작하고 있던 이 모든 소유가 이제는 무비보셋에게 넘어갔음을 다윗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이 시바라는 사람은 참으로 입체적인 사람입니다. 물론 이것은 시바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렇죠. 우리는 단순히 평면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면도 있고 저런 면도 있고,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우리가 참 알다가도 모르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 사람이죠. 그래서 10길 물속은 알아도 이 한 길 사람의 속은 알지 못한다라는 이런 속담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바는 대단히 입체적인 인물인 것은, 이 시바는 다윗과의 관계 속에서는 철저히 다윗의 말에 복종하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사울의 집에 남은 자가 있을 때 오늘 무비보셋의 존재를 이 다윗에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뿐만 아니라 다윗이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대로 다 행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바는 한편으로는 이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변호해서, 이 무비보셋은 다리 저는 자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사람임을 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말하는 사람이 바로 이 무비보셋이죠. 아니, 이 시바였죠. 그런데 시바는 자신의 이익이 사라질 때는 또 바뀌어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바의 입장으로서는 다윗에게 무비보셋을 알려줌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을 통해서 뭔가를 더 얻을 거라고 아마 기대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천벽력으로 자신이 지금까지 누리고 있었던 이 사울의 모든 소유물을 이 무비보셋에게
넘겨줘야 되기 때문에 이 시바로서는 참으로 당혹할 수밖에 없죠. 물론 다윗의 명령이기 때문에 오늘 그 명령을 따라서 행하고 있지만 이 시바는 그가 마음이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6장 말씀을 보면은 이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주인 이 무비보셋을 비방하는 사람이 시바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바는 이 도망을 치는 다윗에게 먹을 것으로 오늘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을 공개하면서도 왜 이 무비보셋이 함께 오지 않았는지를 묻는 다윗에게 이 무비보셋에 관해서 오늘 이 험담을 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입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9장 말씀을 보면은 이 무비보셋이 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다윗을 맞이했을 때 그가 맵시도 안 내고 이 다윗이 떠난 동안 계속 초췌한 모습으로 있는 가운데 오늘 이 시바가 자신을 속였음을 이 언급을 하고 있죠. 이 시바라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이 무비보셋을 한편으로는 변호하지만 이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을 때는 그 주인을 배반할 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시바였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은 이 시바에게 아들이 15이고 종이 20명이 있다라는 사실은 오늘 이 시바는 무엇보다도 이 무비보셋을 충분히 공개할 수 있는 그런 노동력이 있었음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무비보셋의 위치가 왕의 상에서 왕자 중 하나처럼 먹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 무비보셋의 집에는 오늘 미가라는 아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오늘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실은 이 사무엘하 9장 말씀부터 20장까지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이 학자들은 이 부분은 다윗의 왕가가 어떻게 세워지는지에 관한 이 섹터라고 이렇게 그 판결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숱한 어려움 중에서도 오늘 그 왕가가 오늘 설 수 있었던 이유에 관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이 기브온 족속이 이 사울의 집중에서 오늘 이 사람들을 넘겨달라고 했을 때 오늘 이 요나단의 자손들은 보호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역대상 8장 말씀에 보면은 요나단의 아들 이 미가의 자손들이 오늘 베냐민 지파를 온전히 구성하는 또 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로 언급이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이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할 뿐만 아니라 오늘 요나단에게 베풀었던 은총을 이 요나단의 집에 계속해서 베풀어 줬음을 오늘 이 성경에서는 미가를 언급함으로 말미암아 이 다윗의 신실함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을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이 외국의 학자들 중에서도 또 오늘 우리 학자 중에서 이 김시찬 교수라고 이 역사서에 관해서는 대단히 해석을 잘 하시는 분이 이렇게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이었던 무비보셋을 이 지금 로드발에서 예루살렘으로 오늘 옮길 뿐만 아니라 자기 궁에 두었던 이유는 다윗의 왕권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삼았음을 이렇게 오늘 설명을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 로드발이라는 곳이 마하나임 위에 있는 성읍이라고 했었죠. 이 마하나임은 누가 수도로 삼았었냐면은 이스보셋이라는 이 다윗을 대적했던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오늘 수도로 삼았던 곳이 마하나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무비보셋도 자신이 몸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이 로드발이라는 곳을 선택했던 이유도 아마도 이 요단 동편에 있는 마하나임이 바로 이 이스보셋의 오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은 이 사울의 집에 있는 이 무비보셋을 자신의 궁전에 둠으로 말미암아 한편으로는 볼모처럼 여길 뿐만 아니라 오늘 이 베냐민 지파로 하여금 오늘 이 무엇보다도 이 반란을 막을 수 있는 경우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무비보셋을 예루살렘에 오늘 두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오늘 이 사무엘하 9장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런 정치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히려 이 요나단과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 언약에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가는 것이 바로 이 다윗의 모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 가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다윗은 하나님과 요나단이 베풀었던 이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요나단이 베풀었던 이 은혜와 언약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다윗이 베풀고자 하는 은총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베풀었던 은혜와 이 언약을 다윗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에 따라서 은혜에 따라서 이 요나단과 맺었던 이 은혜와 언약을 이 다윗은 기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베풀어줬던 누군가의 은혜를 기억한다는 의미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기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베풀으셨던 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맺었던 언약을 기억하고 우리가 맺은 언약은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언약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을 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었던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을 통해서 베풀었던 이 은혜와 언약을 잊어버리고 살아갔던 배은망덕했던 삶을 살아갔던 거에 반한다라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임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이 은혜를 기억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 한번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이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흘려보내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총으로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 이 은혜를 베풀고 있죠.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였습니다. 재산과 오늘 명예라는 오늘 구체적인 은혜가 이 다윗을 통해서 지금 무비보셋에게 오늘 베풀어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베푼다라는 것은 이것은 단지 구호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가운데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먹을 것이 있다면 먹을 것으로, 오늘 그를 높여야 될 것이 있으면 높임으로, 오늘 우리는 구체적인 삶으로서 이 은혜를 갚는 것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우 다양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 은혜를 베풀었던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뿐만 아니라 이 마길이라는 사람은 지금 이 무비보셋에게도 은혜를 베풀지만 이 마길은 나중에도 오늘 다윗이 이 압살롬을 피해서 요단강 건너서 마하나임 땅으로 왔을 때 다윗을 맞이하며 다윗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줬던 사람이 마길이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으로부터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반면에 오늘 자신은 이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나 가치가 전혀 없음을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무비보셋 같은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만한 그런 자격도 없고 그런 가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에 그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자신은 그렇게 가치가 없고 자격이 없다는 것을 온전히 보여주고 있죠. 마지막으로는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이 시바와 같은 사람은 때로는 이 자신에게 이익이 될 때는 누군가에게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지만 자신에게 이익이 되지 않고 자신에게 해가 될 것 같으면은 자신을 위해서 오히려 이 은혜를 거두어가는 사람이 바로 이 시바와 같은 사람도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는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함을 하고 오늘 다른 사람에게 뒤집어 씌우는 이런 시바와 같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성도라면은 마땅히 성도라면은 이런 시바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은혜를 우리가 받을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야 되는 삶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요나단과의 언약,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와 언약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은혜를 흘려보냈던 다윗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성도라면은 마땅히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은혜가 흘러가야 됨을 기억하고 또한 이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